51번째 날 새벽에 51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만 읽지 말고 마음을 먼저 작정하십시다. 뜻을 작정하십시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파랗게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일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마일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영인지와 산성인지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51번째 날 새벽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이 51번째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의 첫날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십시다. 지나간 은혜 잊어버리십시다. 지나간 말씀 잊어버리십시다. 오늘 하나님 나의 첫날이 올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면서 작정기도의 첫날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인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말씀이 열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차지하면 되지요. 왜 차지하지 못합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필요 없어요. 왜요? 주신 이가 주신다고 하시면 받는 이가 아멘 하며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력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많이 차지하고 실력이 없으면 적게 차지하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물질이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실력껏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어떤 인생은요, 자기 믿음대로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실력도 없고 우리가 학벌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한테 줄 땅이 많다. 아니, 평생의 광야 인생이었고 나이 80이 다 돼버린 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한테 줄 땅이 많다. 여러분, 땅을 차지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제가 부산이나 미국에서나 서울에서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나는 작아도 돼요. 나는 못나도 돼요. 나는 말찌여도 돼요. 나는 천해도 돼요. 나는 못나도 돼요. 우리가 실력으로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잘나야 되지만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기로 작정하시면은요, 나는 못나도 돼요. 내가 못난 것만큼 더 많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만 해주시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땅을 차지합니다.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홀몬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땅을 차지하자, 땅을 차지하자. 오늘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땅을 차지하자, 땅을 차지하자.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크던가 아비가 믿음이 크던가 둘 중에 한쪽에서 믿음이 크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비와 어미가 믿음이 큰 아비와 어미를 만나면 자녀의 복이고 치복이지요. 그리고 아비와 어미가 서로 그러지 못했지라도 자녀의 믿음이 크잖아요. 아비와 어미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하자, 땅을 차지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는가? 13장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여기 바란 광야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시나이 반도 가나안 쪽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길만 가면 가나안입니다. 다 왔어요.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못 차지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걸까? 아니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려면,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담대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겁을 내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시려면 여러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왜 그분은 말씀을 불순종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더 큰 존재가 그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 외에 더 두려운 존재가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불순종이 절대로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순종은 반드시 여기까지 갑니다. 14장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움은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불순종은 14장 11절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벽이라서 조금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의 존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존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삶의 존재 방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저 병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삶의 순간이 와서 마지막 호흡을 내어 뱉을 때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하면 져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 평생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인생. 다윗.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첫 번째 유언이 이겁니다.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평생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입니다. 4절 루벤 지파 삼무아, 5절 시몬 지파 사밧, 6절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 7절입니다. 이사갈 지파 이갈,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9절입니다. 베냐민 지파 발디, 10절입니다. 스불론 지파 갓디엘, 11절입니다. 문하세 지파 갓디, 12절입니다. 단 지파 암미엘, 아셀 지파 스둘, 납달리 지파 나비, 갓 지파 그우엘, 12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잘난 사람 뽑았겠습니까? 제일 못난 사람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당꾼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이들을 뽑았겠습니까? 제일 못난 인생을 뽑았겠습니까? 제일 잘난 인생 뽑았죠. 제일 똑똑한 인생 뽑았죠. 제일 총명한 인생 뽑았죠. 제일 아는 것이 많은 인생 뽑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땅을 준다고. 여러분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8절에서 17절에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레위기 20장에서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귀에 못이 박혔을 터인데 지금 지들이 가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그 잘나고 그 똑똑하고 지파의 지휘관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 3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 능히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절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을 봤던 하나님의 백성이 뱀과 독사와 불뱀과 아무 떡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를 1년을 지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결론이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적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악하게 말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거민을 죽이는 땅. 32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32절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서움이 들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커 보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도 거인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키가 장대하겠습니까? 큰 이도 있고 작은 이도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잘난 사람, 그 똑똑한 사람, 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200만 앞에서 서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키가 장대하고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거인족을 봤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한마디, 사업장에서 리더, 회장님, 사장님들 그 한마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리더가 겁쟁이면은요, 그 군대도 겁쟁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용사잖아요. 그 군대도 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들이 결국은 하는 말이 14장, 내일 볼 말씀이지만 14장 3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14장 3절의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사람 앞에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 편도 인생인데, 내가 믿는 이가 온 우주,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소원합니다. 믿음이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믿음의 거부가 되어보지 못한 종들이 계십니까? 한 번도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 늘 내 능, 내 실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문제를 돌파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력만큼이거나 혹은 믿음만큼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 옥스퍼드대 미국
뭐 옥스포드대 뭐 하버드대 나왔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잖아요. 땅을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믿음처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안에 너무 큰 믿음의 거부를 가지시기를,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커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날 건져내신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못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거부로 이 한 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못나도 작아도 천해도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난이들이 열둘이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똑똑한 열둘이 못 차지한다고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둘이 막아나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열둘의 입에서, 정확히 말하면 10명이죠. 정탐꾼 믿음 없는 10명의 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입에서, 그 잘나고 똑똑한 10명의 입에서 잘난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은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장입니다.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 잘난 이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 똑똑한 이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25절부터 33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이게 여러분께 되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다니고 와서 뭐 포도도 베어가지고 오고, 무화과도 따가지고 오고, 석류도 따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들이 본 땅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25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장 3절 8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과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25절부터 33절까지 하는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특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2단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14장입니다. 8절 여호와다, 9절 여호와다, 9절 하반절 여호와다, 10절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언어에 가득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잘나고 그 똑똑한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로 한번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한마디도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득한데 그 10명의 정탐꾼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가 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가 없는 이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적이 많으냐 없느냐,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날 안 기뻐하시면 그 땅 못 차지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강하냐 안 강하냐,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입에 가장 많은 단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하나도 없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 하루의 첫 단추를 말씀으로 깨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말씀으로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2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인생 안에 가장 가득한 단어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한날, 예수가 가득한 한날, 성령이 가득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말지어도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로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믿음에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거부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무슨 물질에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거부합니다. 대신에 믿음에 거부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거부되게 하소서, 말씀에 거부되게 하소서, 은혜에 거부되게 하소서, 성령에 거부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나라를 섬겨야 되고 열방을 섬겨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 더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거부가 되셔야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셔야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의 거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